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요,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낮에까지 잘 놀다가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녁에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고열이 나는 거죠. 당시에는 뭐 집에 체온계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열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고열이 났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거의 9시가 다 돼가던 때였는데 당연히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30년 전쯤 뭐 되었던 시대니 30년이 넘는 전이었으니까요. 병원들은 다 문을 닫았고요. 당연히 요즘같이 뭐 24시간 하는 병원들도 없었습니다. 응급실을 간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외할머니가 집에 와 계셨었거든요. 어머니도 인제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시지만 외할머니도 늘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린 제가 그때 인제 어머니랑 외할머니한테 그냥 기도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한 30-40분 기도를 했나.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워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고열이 멈추고 열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 시간도 되지 않아서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 거죠. 고열이 막 잠깐 미열이 있었다가 멈춘 게 아니라 아주 뜨겁게 고열이 일어나서 열이 나면은 사람이 그냥 다 죽잖아요, 풀이 죽어서. 제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 이것을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열병이 났었던 베드로 장모. 제가 열병이 그렇게 고열이 났었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머니 외할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고쳤던 그 경험.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저에게 있어서는 또 평생 간증거리 가운데 하나인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버나움 사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야기, 그것도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지난주에서 봤었던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낮에 있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밤에 이루어진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지금 서로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누가는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베드로 장모를 치유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공관복음에는 모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 기록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세 개의 복음서에 이 장모를 치유한 이야기가 전부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둘 사이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어졌음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늘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됐다를 강조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지만 병을 고쳤다라는 것만 보면 마태와 마가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은 다르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 안에 반영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마태와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치유할 때요. 병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기록이 다 빠져 있어요. 무슨 장모의 손을 붙잡았다. 손을 얹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웠다. 그런 이야기가 다 빠져 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냐면 열병을 꾸짖자 열병이 떠나갔다.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꾸짖자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의 강조점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자 병이 떠나간 것을 봐서는요, 이 병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자 병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물론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귀신 들린 것을 병으로만 표현했다고 보기에는요,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요 말씀 이전의 회당에서의 사건과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 온갖 병자들을 고칠 때 병자들과 귀신 들린 것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칠 때 그 가운데 귀신도 떠나가더라. 귀신이 떠나가는 것과 병이 치유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열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고 귀신을 쫓아내서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자 병이 떠나가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마태, 마가와 달리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생략하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꾸짖어서 병을 떠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쫓아낼 수 있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만으로. 여러분들 누가 병을 치료하는 거에 있어서요. 이적과 기적, 치유, 신유라고 하는 것에서 병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만의 능력, 고유한 능력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이방 종교 가운데서도 병을 치유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과 재물을 싸들고 절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고 하는 거죠.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병을 주고 병을 치유하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에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것 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신명기서를 오랫도록 제가 성경 강해를 했었고 지금 또 하마을성경학교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우상 숭배를 금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짜죠.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행하는 이사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는 거다.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의 역사에서 여러분들 병을 고칠 때 어떻게 해요? 무당 같은 경우는 온갖 구슬하고 뛰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별의별 재물을 갖고 뭐 마시고 뿜고 춤추고 뛰고 소리 지르고 막 몇 시간씩 막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에 가서는요. 뭐 공양미 300석 우리 심청이 이야기에 나오는 공양미 300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매일같이 오체투지 하루에 뭐 3,000배 뭐 1,000배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구약의 시대에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마루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섬겼던 이런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요. 제사를 드리면서요. 온갖 짓거리를 다 했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겨루는 이야기를 보면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막 긁고 칼로 째서 피를 내고 막 자해까지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말씀으로 명하자 줬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당시의 술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의 제사장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갖 쇼를 해가면서 온갖 전문용어로 지랄 발광을 해가면서 병을 고치려고 하고 이적을 행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요 말씀을 하자 병이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지금 이 이야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는 처음부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하면은요 히오스 투 데우라고 그래요. 데우가 하나님이고 휘오스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우가 데우스, 데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 아들은요,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말이 아니에요. 휘오스투 데오라는 게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휘오스투 데오, 신의 아들이다라고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 종교를 보면은요, 그리스 종교에 얼마나 많은 신의 아들들이 있어요. 제우스의 자식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에 나오는 영웅 신화에 나오는 그 영웅들은 전부 다 신의 아들들이잖아요. 특히 제우스의 자녀들, 신의 아들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가짜예요.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가는요, 예수님을 히오스투 데오,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허울뿐인 명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이, 곧 신적인 권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적인 권능과 함께 그 말씀에 있어서도 권세 있는 말씀, 신적인 말씀이라고 증언하는 거죠. 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명하자 귀신이 떠나갔다. 말씀을 명하자 병이 치유되어졌다. 말씀하시니 곧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요 나사렛 회당과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뭐라고 기록하냐면 말씀이 권세 있었더라. 이 어떠한 말씀인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했단 말이에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게 그냥 듣기에만 권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누가는 이야기하는 거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갖 질병과 병자와 귀신들을 치료하고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누가는요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누가의 증언은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0절에서 41절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났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안식일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은요 회당에 모여야 돼요. 그러니 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으니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를 했겠죠. 또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쫓아서 베드로의 집까지 왔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아픈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 병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어서 귀신들이 소리질러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명 지르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오스투 데오,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일을 보고 들었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집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본 것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도망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쳤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왔나? 그런데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귀신들이 떠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한 이야기를 누가는 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요. 도망가는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고 도망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본 유대인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왕이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뒤의 행동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뭐로 모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일일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맞고 유대인들이 그때로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도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세요.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그러한 왕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은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단순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서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고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을 일명하여 조용하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시험 받았던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권세를 취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은 세상의 왕이 되고자 권세를 누리고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보고 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소문이요, 날대로 났어요.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잤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집을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한적한 곳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나서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떠나지 마시라고. 그 얘기는 뭐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유대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요,
유대가 로마의 정복을 당한 뒤로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농민 반란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의 유대인들,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3년에 한 번꼴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반란을 주도했던 이들, 지도자들은요, 전부 다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서 농민 반란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반란은요,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실패한 자들은요, 그 갈릴리의 수도였던 세포리스 근처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늘 십자가에 매달려 그 세포리스 수도 근처에 그 땅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곳은 바로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사렛 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수많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이 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은요, 전부 다 가짜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갈릴리 유대인들은요, 유대 사람들은요,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명하자 병이 치유가 돼요. 말씀으로 명하자 귀신이 떠나가요. 온갖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함께 하자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할 거라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고 우리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러한 상황에서요, 욕심이 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고 쳐다보는데요,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세상을 통치하시고자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여러분들,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죄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또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듯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명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